사랑하는 세움교회 성도님들, 오늘도 빌립보서 성경 퀴즈 대회 함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이어 사도행전 16장 11절 말씀부터 오늘은 40절까지 모두 다 정돈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바울이 드디어 빌립보에 도착합니다.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네아폴리로 먼저 갑니다. 그 네아폴리에서 빌립보로 다시 이동하여 오늘 빌립보라는 중요한 도시에 도착하는데, 이 빌립보에 대한 설명이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라는 의미보다는 중요한 도시라는 의미가 이 첫 성이라는 표현에 담겨져 있고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로마의 식민지는 단순히 지배를 받고 있는 도시라는 의미를 넘어서 로마의 수도와 같은 그런 동등한 특권을 가진 그런 도시다라는 강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기도처를 찾아서 사도 바울의 일행이 강가로 나갔다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사실 유대인들은 성인 남자 10명만 모여도 회당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어떤 신앙의 교육을 받는 장소로 활용했어요. 그런데 이 빌립보에는 그런 회당도 없을 정도로, 즉 하나님을 섬기는 성인 남자 10명도 없을 정도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찾기 힘든 도시라는 그런 특징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당이 없었기 때문에 바울의 일행이 기도처를 찾아 강가로 나갔고요. 그 강가에서 모여있는 여인들을 만나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이제 14절부터 중요한 만남이 이루어지는 것을 살펴볼 수 있게 됩니다. 14절과 15절 말씀입니다. 두아디라 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아주 귀한 만남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소아시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려는 바울을 막으시고 마게도냐 지역으로 보내신 이유는 바로 이렇게 예비해 두신, 하나님이 준비시켜 두신 어떤 이런 만남,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들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그 귀한 만남, 루디아라는 여자를 바울이 이 강가에서 만나게 되는데, 루디아라는 여인은 하나님을 이미 섬기는 여인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여셔서 바울이 전하는 그 복음을 듣고 깨닫게 하십니다.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들은 루디아는 그 말씀을,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루디아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의 가족들까지도 모두 다 그 구원의 반열에 오르게 합니다. 그 밤에 바울로부터 모두 다 세례를 받게 됩니다. 계속해서 16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바울은 기도처 강가로 향하고 있었겠죠. 기도하는 곳으로 향하는데 귀신 들린 여자가 바울을 쫓아다니면서 소리를 질러대는 겁니다. 소리 지르는 내용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이다,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다라고 하면서 마치 바울의 전도를 돕는 듯 하지만 사실은 오히려 방해거리만 되는 일이었습니다.
바울은 이 여인에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여 귀신을 쫓아냅니다. 그 여인에게서 귀신이 나아가고 이 일로 인해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데요. 계속해서 말씀 19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우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지금 귀신 들린 여종의 주인들이 바울과 실라를, 바울의 일행을 고소합니다. 그 주인들은, 여종의 주인들은 그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 때문에 바울을 잡아다가 그 빌립보 관원들에게 고발합니다. 바울과 실라를 옷을 찢어 벗기고 매를 많이 치라는 그러한 명령을 내리게 되는데요. 23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 계속해서 함께 보겠습니다.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하나님이 지금 마게도냐 지역으로, 마게도냐 지방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했는데 너무나 황당한 일이 나타납니다. 많은 매를 맞고요. 깊은 옥에 갇혀서 착고가 든든히 채워져 옴짝달싹 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바울을 너무나 힘들었겠죠.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하나님 원망할 수도 있는데 바울과 실라 낙심하지 않고요. 그 감옥에서 한밤중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26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 이어서 보겠습니다.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 하고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하나님께서 지진을 일으키셔서 옥문이 열리고 그 매어 있던 착고가 벗어지게 하십니다. 찬송하고 기도했던 바울과 실라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이죠.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하게 우리가 주목해야 될 내용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지진으로 옥문을 여시고 착고가 벗어지게 하신 이유가 간수를 구원하기 위함이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 볼 수 있겠습니다. 평상시에 구원에 관심이 있던 간수는 자살하려던 자리에서 자신의 육신의 목숨을 건지는 것도 건지는 건데 더 중요한 구원에 대한, 영혼의 구원에 대한 그 복음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간수에게 복음을 전하는 내용이 31절부터 기록되어 있는데요. 계속해서 함께 보겠습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 간수와 그 집안 사람들에게 전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길밖에 없음을 명심해야겠습니다. 그 간수와 그의 온 가족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바울로부터 모두 다 세례를 받게 됩니다. 계속해서 35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을 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날이 샘에 상관들이 부하를 보내어 이 사람들을 놓으라 하니 간수가 그 말대로 바울에게 말하되 상관들이 사람을 보내어 너희를 놓으라 하였으니 이제는 나가서 평안히 가라 하거늘 바울이 이르되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내보내고자 하느냐? 아니라 그들이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한데 부하들이 이 말을 상관들에게 보고하니 그들이 로마 사람이라 하는 말을 듣고 두려워하여 와서 권하여 데리고 나가 그 성에서 떠나기를 청하니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아무런 죄가 없던 바울과 실라에게 석방 명령이 하루가 지나 떨어지게 됩니다. 사실 그렇게까지 매질을 하고 깊은 옥에 가둘 이유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석방 명령이 떨어지는데 바울이 놀라운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로마 시민권자다. 바울을 때리고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너무나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로마 시민권자는 함부로 심하게 때리고 깊은 옥에 가둘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상관들과 그들을 고소했던 사람들은 너무나 두려운 나머지 바울과 실라를 빌립보에서 떠나가라고 그렇게 권합니다. 바울과 실라는 루디아 집으로 가서 걱정하고 있는 그 루디아 집안에 모여 있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만나보고 그들을 위로하고 떠나갑니다. 자, 오늘 사도행전 16장 11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봤는데 빌립보 지역에 도착한 바울에게 어떠한 일들이 벌어지고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빌립보 교회를 어떻게 세우셨는지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사도행전 16장 정리하면서 우리 성도님들 성경 퀴즈 대회 준비하고 있으니까 사도행전 16장 예상 문제 몇 문제 내도록 하겠습니다. 총 4문제인데요. 여러분들 이 4문제를 들으시고 정답을 저에게 개인적으로 개인 톡으로나 또는 톡을 보내시는 게 어려우신 분들은 직접 전화를 하셔서 정답을 말씀해 주시면 성경 퀴즈 대회 때 미리 보너스 점수로 그렇게 드리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 4문제예요. 총 4문제인데요. 지금부터 잘 보시고 저에게 정답을 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예요. 디모데에 관한 설명입니다. 괄호를 채워주세요. 총 3가지의 괄호를 채우셔야 첫 번째 문제를 맞추시는 겁니다. 바울이 더베와 어느 장소에서 디모데를 만났다. 디모데를 만난 장소를 묻는 거예요. 바울이 더베와 어디에서 만났다. 디모데를 만난 장소. 디모데의 아버지는 헬라인, 어머니는 어디 사람이다. 어떤 그 출생 배경을 묻는 내용이고요. 세 번째, 디모데는 형제들에게 무엇을 받는 사람이다. 이 3가지 디모데에 관한 설명을 말씀에서 찾아보시고 저에게 카톡이나 문자 그리고 또는 전화로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예요. 사도행전 16장에 나타난 2차 선교 여행의 이동 경로입니다. 괄호를 채워주세요. 안디옥에서 출발하는 내용은 16장에 나와 있지 않지만 2차 선교 여행은 안디옥에서 출발합니다. 그리고 16장에 더베와 루스드라가 언급이 되죠. 여기서 디모데를 만나요. 그리고 부르기아와 어떤 지역을 향합니다. 그 지역을 지나서 무시아에 이르고요. 그 무시아에서 어느 지역으로 가려고 했는데 거기로 못 가고 성령께서 막으셔서 어디로 갑니다. 네. 이제 여기에서 배를 타고 네아폴리로 가고요.
거기서 마지막 장소, 아주 중요한 장소죠. 그곳에 이르게 됩니다. 자, 이 이동 경로를 채워서 마찬가지로 두 번째 문제예요. 이 이동 경로 세 군데를 채우셔서 저에게 카톡이나 문자로 보내주십시오. 또는 전화해 주세요. 세 번째 문제. 루디아에 관한 설명입니다. 괄호를 채우세요. 루디아의 직업은 무엇이다. 루디아의 직업은 무엇이다. 그리고 루디아와 그의 집안 사람들이 바울에게 모두 다 무엇을 받았다. 네, 괄호를 채우셔서 3번 문제 루디아에 관한 설명 정답 보내주시고요. 마지막 4번 문제. 바울과 실라는 빌립보 감옥에 갇히게 되죠. 괄호를 채워보세요. 감옥에 갇힌 이유는 귀신 들려서 뭐 하는 여종에게서 귀신을 쫓아냈기 때문이다. 감옥에 갇힌 이유예요. 그리고 감옥에 갇힌 바울과 실라는 기도하고 무엇을 했다. 이 두 가지 괄호를 채우셔서 4번 문제 정답을 저에게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성경 퀴즈 대회 사도행전 16장 내용을 정돈하며 함께 준비했습니다.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는 그 놀라운 과정 가운데 배경이 되는 사도행전 16장 말씀 예상 문제와 함께 살펴봤고요.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우리 세움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